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다 영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육을 가진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여러분이 연애할 때 처음 만나 소개팅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취미가 뭔지 장기가 뭔지 이런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또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하나님이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그 많은 것을 보여주기에는 극히 작고 일부분이에요. 비유로 하면 코끼리의 일부분 만지고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못하는 것이 없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나는 양의 문, 이렇게 비유해서 생명을 그리고 좋은 꼴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에 연관되어서 오늘은 내가 어떤 분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깨닫고 은혜를 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봤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 중에 두 가지, 이지선다형인가요? 자, 첫째 목자 또는 사꾼. 답을 다 알지만 그래도 목자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림에서 너무 힌트가 다 나와버렸죠. 그림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서 목자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양을 위하는 자예요. 양을. 돈을 위하는 자 아닙니다. 삭슬 위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양을 위하느냐 하면 그 양이 남의 양이 아니고 길가 지나가는 양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자기의 귀한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리가 온다라고 하면 양을 위하고 자기 양이니까 양을 우선으로 해서 이리와 싸웁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 목자입니다. 반대로 삭꾼은 어떨까요? 삭꾼은 삭슬 위한 자예요. 삭꾼은 정당하게 자기가 3일 일하면 이틀 일하면 알바처럼 품삯을 정해서 일당을 타가요. 그런데 이 이리가 오고 위험이 처하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자기를 더 우선합니다. 여러분, 삭꾼하니까 굉장히 또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유대법에 삭꾼이 이리가 올 때
한 마리면 싸우도록 명령하고 2마리 이상 되면 도망가도 좋다. 이렇게 이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나 늑대는 혼자 안 다니고 적어도 몇 마리씩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사꾼이 도망가는 게 불법적이거나 아주 나쁜 그러한 일꾼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목자가 특별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싸울 뿐이지 사꾼은 도망가고,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떼들을 다 뿔뿔이 다 해쳐서 길 잃고 흩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꾼이에요. 그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2절. 자, 사꾼은 같이 읽어볼까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사꾼의 특징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꾼이에요? 목자예요? 목자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자긴 목자인데 어떤 목자인가가 중요해요. 자,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뭐예요? 착하다는 뜻인가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런 게 선하고 착한 것, 네, 그렇게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네, 틀린 건 아닌데요. 선한의 참 뜻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선한의 뜻을 헬라어로 보면 이 칼로스라고 읽는데요. 이 선한의 첫 번째 뜻은 좋다는 거예요. 좋은. 다른데 어떤 때 쓰냐면 좋은 땅, 좋은 군사, 좋은 선수, 이럴 때 쓰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다라고 할 때 꼭 착하다 그 뜻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하다는 게 어떤 임무를 하기에 적합하다, 어떤 일을 하기에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손흥민, 김민재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남자들은 대부분 알죠. 예, 아시아에서 한국인 최초 세리에 A 우승에 들어간 선수, 아시아에서 최초로 100호골, 유럽 리그에서 100호골을 넘은 선수. 그래서 한국이 낳은 유명한 축구 공격수 수비수인데, 자, 손흥민과 김민재를 여러분 착한 선수 같아요? 좋은 선수 같아요? 네, 너무 답을 잘 맞히시네요. 네, 자, 좋은 선수예요. 성품 착한 선수보다 실력 좋은 선수, 이런 의미죠. 예. 그러면 좋은 목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 전쟁터인데 어떤 상관을 선택하겠습니까? 첫째, 성격이 굉장히 착해요. 부하 직원도 잘 돌봐주고 위로도 해주고 막 그래. 그런데 전쟁터에는 유능하지 못해요. 이런 상관. 아니면 성질은 굉장히 나빠가지고 후배들 그냥 닥달시키고 막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막 성질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냥. 근데 굉장히 전쟁엔 유능하고 탁월해요. 자, 여러분 어떤 상관에게 갈까요? 네, 당연히 2번이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상관이 좋은 상관인 거예요. 예. 만약 당신이 양인데 이리 때가 막 자주 출몰하는 그런 광야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목자를 선택할까요? 성격이 굉장히 착해서 양들을 잘 보살피지만 유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리 때가 나와도 어떻게 막을지 몰라. 그냥 착하기만 해. 이런 목자하고 성질, 여기도 역시 더럽게 나쁜데 목자로서 매우 유능해서 이리 때 오면 잘 보호하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를 알고 인도해 주는 목자. 어떤 목자를 따라갈래요? 1번이요? 2번이겠죠. 예. 생명을 보호할 예. 선한 목자는 뭐냐면 단지 성품이 착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너무 좋아. 단순히 성격만 착하고 무능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큰 일에선 실망할 수 있죠. 예. 선하다는 뜻은 목자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매우 유능하고 탁월하여 양을 잘 돌보는 뜻인데, 그 잘 돌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지켜내는 거죠. 생명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데 이리 때 물어뜯기거나 골짜기에 빠져 죽게 하거나, 예? 이렇게 한다면 좋은 목자 아니죠. 예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목자로서 유능하고 탁월하신 목자, 이게 선한 목자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목자 할 때 어때요? 참 이제는 든든하고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목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과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역사상 양치기 하다가 이리왕 싸워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태까지 수천 년 역사 중에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선한 목자, 예수님과 동등한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것과 그들이 목숨을 잃은 것과는 완전히 동기와 과정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원래 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리 때가 나오면 피튀겨서 죽음을 무릅쓸 수는 있어도 죽으려고 목 내밀고 물어라 하고 양 대신 난 물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목 내밀고 나 물고 나 죽여라 이렇게 가신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뭐요?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예수님은 싸우다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 잡히고 피하려다가, 그리고 재판에서 어떻게든 승소하려고 변호사 써서 싸우려다가 안 돼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유월절에 맞춰서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방문하고 스스로 그때에 맞춰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죽음이 다르다.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알아요. 삭구는 알바생인 같아서 하루 이틀 양 맡았기 때문에 양의 이름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 양이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양을 아는 정도를 비유를 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볼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서로 친밀하게 알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다 인연꼴을 찾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시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나오지만 동일 본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본질이 같은 거예요. 본질이.
우리 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서로 모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서운하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내 몸으로 난 내 자식도 내가 잘 모르고 일란성 쌍둥이라도 서로 달라서 싸우는데, 예.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가 같으니까 생각이 같고 능력이 같고 계획도 같고 영광도 같고 모든 게 같아요. 아주 깊은 숨겨진 것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을 해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참 목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34장 10절 16절에 그 내용들 가운데 중요한 것만 정리하면 내 양떼를 찾으리니 악한 목자에게 뺏긴 내 양떼를 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 우리밖에 뿔뿔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목자의 역할은 오른쪽에 보니까 악한 목자에서 양을 되찾아오고요, 흩어진 양들을 찾아오고요, 양들을 치료해줘요. 이러니까 뭐예요? 에스겔이 예언한 선한 목자도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예언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양을 매우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양의 뭐를 알아야 될까요? 어떤 점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일단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즉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밖에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살고 우리 밖에 있으면 분명히 죽기가 십상이거든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건강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얘가 지금 병이 나서 아픈지, 다리가 어디가 상처가 났는지, 그리고 얘가 3년 됐는데 3년 된 양처럼 잘 자라서 털도 잘 내고 새끼도 잘 낳고 할 정도가 됐는지, 지금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양털이 너무 자라서 정말 이렇게 정말 뭐 항문을 가려서 죽을 그런 상황이 된지 아닌지, 성격도 알아야 되죠. 잘 인도하려면 얘가 고집이 센지 아니면 유순해서 잘 따라오는지, 제가 혼자 이렇게 뿔뿔이 담 넘어 잘 도망가는 성질이 있는지, 겁이 많아서 냇가를 잘 못 건너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잘 못 따라오는지, 이걸 알아야 잘 인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양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정말 주님으로서 양된 우리들을 얼마나 잘 인도하기 위해 잘 알까? 잘 아셔야 될 텐데요. 똑같이 제가 그걸 바꿔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무엇을 아시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우리 밖에 있어서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도 불신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다면 그걸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겠죠. 그 다음에 영육간에 아픈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잘 자라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꿀을 잘 먹고 있는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지, 아니면 늘 말씀과 기갈이 와서 정말 목마른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고집이 센지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데 그걸 잘 쓰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평안함과 담대함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예수님인 증거 똑같이 있어요. 바로 목자가 양들에게 하듯 예수님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고 하고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의 피로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제물은 뭐예요? 토막 나서 찢겨서 불태워 죽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다는 표현만 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데 주께서 뭘 알아요? 내가 안고 일어섬. 사소한 것 같잖아요. 내 모든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뭘 알아요? 생각도 하셔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에 있는지 내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진로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아시나이다. 정리해 볼까요? 내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하셔요. 내 혀의 말을 아세요. 그리고 내 모든 행동, 앉고 일어서고 눕고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행위를 아셔요. 다 아시는 겁니다. 이래서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거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고 아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겠죠? 예. 그런데 물론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것처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우리의 되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찾아오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의 되지 아니한 다른 양들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저는 저와 여러분 물론 이 당시에 우리의 되지 않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택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뒤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8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둘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둘이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이방인 전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끝내 찾아가는 목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내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증거들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분이죠. 또한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잠재적 성도들을 늘 안타깝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반드시 인도해 내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선한 분이세요. 근데 이 선하다는 의미는 단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 임무 수행의 능력과 자질이 유능하고 탁월한 분,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안심되죠. 또한 죄와 사망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우리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안전하게 병 걸리지 않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된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우리에게 진정 선한 목자가 되는 그 선하심은 죄와 사망에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과 불못에서 영벌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선한 목자로서 유일하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나오는데 땡땡땡땡 하고 땡땡땡땡 한 목자이다. 네, 이게 이제 사자성구인데요. 이 사자성구를 제가 지난주에 다산 신도시 뒷교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 이 성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음식점이 이러한 음식점이다. 그 성구를 공개하겠습니다. 유일무이 전무후무. 무한 리필집인데요. 우리 집은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그렇게 맛집이다.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자, 여기 뜻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오직 하나 둘도 없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었다. 역사상 둘도 없이 오직 한 분뿐이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뿐, 이 세상에 이런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목자는 한 분뿐이에요. 어떤 영웅 혹을 어떤 타종교의 교주, 어떤 위대한 사람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는 분,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약함도 심지어 죄악까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죄와 사망에서 끝내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의 풍성한 삶을 이 생과 내세에서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항상 그리고 당신 곁에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당신의 선한 목자임을 믿는다면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때 한 예화지만 같은 목사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을 울렸던 예화이고 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들었던 분도 있지만 또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이나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또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느 시골의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요즘같이 목회가 어려운데 개척한 교회, 더구나 마을 주민 많지 않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그 교회에서 어르신들 10수명과 그렇게 수십 년을 목회하고 참 목회
소망도 없고 그저 한 주 한 주 보내고 나는 왜 이렇게 부흥도 안 될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나. 생활고도 있어서 늘 먹고 살기도 빠듯한 이 목회. 참 그런 목회 가운데 낙심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이제 그래도 주보를 매주 만들면서 인쇄소에 이제 주보를 맡기는데 설교 제목은 이 목사님은 좀 길게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그렇게 시기였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나 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긴 문장이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게 제목을 늘 쓰는데 그날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을 하다가 제목을 오늘은 짧게 해야지.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짧게 해서 그 인쇄하는 곳에 보냈답니다. 근데 토요일 밤 늦게 그 주보사에서 인쇄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친절하게. 목사님, 이번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려고 그 주보를 다시 보니까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제목을 딱 읽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을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그것이면 충분한데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부귀를 다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마다 위로하시고 돌봐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끝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 아닌가? 네, 그것이면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